말씀드렸는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나는 더 사랑합니다. 시작. 네. 말로만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달 전부터 1여전도회분하고 1남전도회를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허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여전도회, 이 남전도회 밑에 계신 분들 혹시 목사님이 안 해줘서 서운하신 분들은 제가 하면 성추행범이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끌어안주시면 성추행범으로 고소 안 하니까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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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메이저의 종교가 있어요. 물론 기타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굵직한 4대 종교가 있습니다. 예,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까지 메이저의 종교, 즉 많이 믿는 종교가 4종교가 있는데 그 여타의 모든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옛날에 그 지향점을 딱 걸고 현재의 운명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과거를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힌두교를 보겠습니다. 힌두교는 우리가 잘 아는 과거의 그 업으로 말미암아 현재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 결과는 업으로 인하여서 받는다라는 인과응보 사상, 즉 카르마가 지금 힌두교에는 깊게 뿌리 잡히고 있어요. 즉 그 업법의 죄악들은 네가 전생에 그 이전의 과거에 행했던 그 결과물로서 지금 네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 결과물로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카르마, 즉 업보와 이게 바로 인과응보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하고 전생에 잘못한 거를 현재 아무리 내가 죄값을 치러서 한들 이거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행했던 그것 때문에 현재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바로 이 카르마 교리입니다. 불교도 비슷하죠. 인도에서 같이 발생된 이 불교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열반. 열반이라는 뜻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의 욕망을 다 없애려면 이 촛불을 끄듯이 열반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번뇌와 모든 욕망들은 다 잠재워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저는 새벽 예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수행하고 참선하고 고행을 하든지, 여러분 그들의 말처럼 불교의 스님들은 욕망을 잠재우고 열반에 들어서기 위해서 오늘도 목탁을 두드리면서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저는 발톱에 때만도 못할 정도로 그들의 수행을 따라가지 못해요. 목사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번민과 욕망이 잠재워지던가요? 수행을 한 10년, 20년 하면 모든 욕망이 다 잠재워지고 열반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50년, 100년을 수행하고 만수동에 딱 발을 내디는 순간 눈 돌아갈 일이 많을 겁니다. 여기도 욕망, 저기도 욕망, 막 이게 없던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죄성이 욕망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이슬람교도 비슷하죠. 인샬라라는 교리, 잘 알다시피 신의 뜻대로라는 뜻을 그들은 철칙으로 삼아요. 무슨 말이냐면 알라가 정해준 법칙대로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 인도의 카스트 제도, 불가촉 천민의 그 삶을 살아도
원래 우리는 이렇게 운명지어서 태어났고 이렇게 살 운명이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신이 쓰여진 굴레로서 내가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슬람교의 인샬라, 그들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적으로.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나요? 예수님이 너 옛날에 이랬지? 너 그러니까 너 개선하기 위해서 참선해. 고행을 한 20년 하면 내가 그 과거 벗겨줄게.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과거에 대한 말씀보다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발목 잡혔으니 어떻게도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너의 과거 잊어라. 너의 과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주님이 모든 그 과거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미래로 나아가. 너의 인생은 과거에 발목 잡힐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길만 남았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표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떤 과거를 우리에게 주어서 아픔을 주든 그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과율로서 과거의 전생의 업보와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현재 네가 그 복을 업보를 누리고 있는 거야. 이게 모든 과거와 절연하지 못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주까지 누리고 놓았던 우리들의 업적, 때로는 그 반대로 실패, 넘어진 그거 뒤로 하세요. 그거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겠노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회기적인 그 종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망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7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 지나간 과거를 뒤로 한 채 이제 새롭게 2026년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지금 떼고 있어요. 지금 오늘 4일이니까 4일째 맞이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뒤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복된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6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 시작.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여전히 매여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뭘 잃어버리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또 뭘요?
옛날 일을 아예 생각지도 말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조상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라는 큰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 동안 뼛속 깊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처음 도달하기 전에 홍해라는 곳을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0여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 그거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어라, 망각하라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엄청나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기적들, 그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상 때는 그랬대,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리고 이 400여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서 사사시대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있고 이역만리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없이는 물론 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밑거름을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강조점, 방점이 뭐냐면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가 나오거든요. 가장 가까운 길이 어느 길이냐면, 어떤 길이냐면 이 블레셋 땅 사람의 길로 가는 그 실크로드, 그쪽으로 무역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직선으로 거리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그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삥 둘러가는 험한 홍해길로. 아니, 홍해길이 길이도 없는데 왜 홍해길로 인도했을까?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블레셋 길이 아니라 바로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나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이 홍해에서 인도해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아까 말씀해서 이 백성이 혹시나 뒤로 돌아가서 과거에 애굽이 좋았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혹시 애굽 과거에 귀향할까봐 그걸 하나님께서는 차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하나님께서 차단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과거와 절연하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지 새술은 낡은 부대에다가 담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술 양조법,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저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새로운 우리가 담아야 될 것들은 새로운 것으로 담아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과거라는 것에다가 담아두려고 하고 그것들로 하지 말라는 예수님도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가 아닌 헌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터져버리듯이 우리가 바로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찬가지로 농사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라고. 그러면 뭐 농사 잘 짓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옛날이 좋았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발목 잡혔듯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어. 구간이 명간이야. 역시 옛날이 좋았어. 자꾸 과거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뭘 방증하냐면 내가 현재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는 방증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이랬어 어땠어.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끌당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다 사용해서 알겠지만 처음에 딱 출시된 컴퓨터는 신빙,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습니다. 막힘이 없고 버벅거림이 없고 고장도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거 프로그램 깔고 하다 보면 바이러스도 틈타고 여러 가지 스팸도 쌓이고 컴퓨터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잔뜩 쌓아놓은 것을요, 한 방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든지 그러면요 조금 빨라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아예 포맷해버리면요 처음 출시한 것처럼 완전히 새삥처럼요 빨라지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에 과거라는 자꾸 필요 없는 파일들을 자꾸 쌓아두고 가다 보면요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자료들은요, 파일들은 삭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컴퓨터의 원리와 같이 우리 안에 영적인 필요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파일들 다 삭제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 저 예편네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미쓰리가 역시 좋았어, 과거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또 여성분들도 옛날에 그 총각하고 결혼했어야 돼, 막 과거라는 자꾸 발목에 잡혀서 과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과거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면 행복하고 지금 막 지옥같이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과거, 그 망령들은요 다 없애야 돼요.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했던 그 미움이라는 파일들,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못 가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과거에 만났던 애인이라는 그 필요 없는 파일들,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던 이 지난해 동안 넘어졌던 아픔들, 그거 자꾸 끌어올려서 어떡할 거예요? 그런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요, 다 정리하고 삭제하면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파일들을 끌어안고 간다면 신앙도 버벅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버벅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내가 돈을 벌겠다는 도박의 그런 파일들,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게으름이라는 제목의 그 파일들, 아직도 여러 가지 스팸으로 쌓여 있어서 컴퓨터를 버벅거리게 하듯이, 망가지게 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필요 없는 잔뜩 쌓여 있는 건 아예 삭제하고 포맷해 버려서 오늘 2026년도를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파일을 정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과거와 단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대하기. 시작.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개봉박두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너 어떻게 하는 거 보고 현재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과거 뒤로 하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행할 이 기적을 보렴. 그것은 이전보다 내가 놀랍게 앞으로 행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상상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전무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냐면, 그 세일이라는 것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래요. 이 일은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 이때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 딱 도착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들어가는 순간 수장되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홍해를 가르셔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것, 이전 건 기억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너희는 목도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벨론이라는 거대 강국에서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큰 길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누가 새 일을 행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제외. 누가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구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거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막에 강을 내고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친히 주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여러분 긍정의 마음,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입을 잘 단속하십시오. 입이 과거로 돌아가는 가장 원흉 중에 대표적인 원흉이 이게 입이에요. 입에. 어느 집사님이 앵무새를 키우는 취미가 있습니다. 앵무새를 키웠는데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만 돌아오면 하는 얘기가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앵무새 따라하잖아요.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어느 날 퇴근했는데 주인을 보자마자 아이 죽겠다. 아이 죽겠다. 아이 죽겠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웃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주인이 하는 말을 계속 암기해갖고 얘가 하네요.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얘 말을 좀 고쳐야겠다 해서 옆집 사는 목사님 댁에다가 이 집사님 앵무새를 합사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말이 바뀌겠지. 그래서 그 앵무새를 딱 합사한 순간 그 집사님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목사님 앵무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멘.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의미 깊은 유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과거로 끌어갈 것인지 미래로 끌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 잠언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좋았어. 2026년도가 뭐 새로운 게 있겠어? 경기도 어려운데 나아질 게 뭐가 있어? 뻔하지 뭐. 여러분 그대로 돼요. 그런데 전혀 희망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긍정의 언어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아서 선포하는 게 돈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잘 못해요. 왜요? 과거에 발목 잡히고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가 자꾸 퇴행적으로 미래로가 아닌 과거로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심한 알코올 중독자. 왜냐하면 사업이 계속 번번이 실패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천천히 알코올릭이 됩니다. 그런 그가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그 말 그대로 정말 패전병이 되어서 인생의 쓴맛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보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교회를 가는 순간 목사님이 언어에 대한 말을 선포하라. 믿음의 말로 선포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전에는 술을 먹고 싶다. 나는 안 돼. 더 이상 끝났어. 이런 말에서 그래?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개선될 수 있어.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선포한 게 그의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앵무새처럼 반향을 내고 메아리처럼 자기에게 돌아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계속 술을 먹고 싶고 술 없이는 안 됐던 인생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술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진짜 은혜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과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영세한 한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서 경매 처분에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2,300달러 당시에 굉장히 헐값으로 그것을 인수하여서 그 회사를 키워냅니다. 그 회사가 바로 뭐냐면 코카콜라고요. 그 알코올 중독자 출신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라는 코카콜라 회장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언어로 저주의 그가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이후에 아내와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말대로 역사한대요. 우리 인생의 입술로 고백도로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2026년도 별거 없어. 뭐 맨날 똑같지 뭐. 이렇게 좋지 않은데 무슨 경기도 안 좋은데 뭐가 저렇게 희망 고문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뭔 소리야. 여러분, 그 사람 그 말대로 돼요. 그러나 그런 말 대신에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친히 그것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1976년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 150cm 정도의 작은 키, 체중도 39kg밖에 안 나가는 10대의 앳된 소녀가 처음으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출전한 그 경기에서 2단 평행공으로 인생 체조 경기 사상 처음으로 10점 만점을 딱 따네요. 여러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3관왕이 된 그녀는 그 다음 77년, 79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차지하고요. 결과적으로 1980년 구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소련 심판들이 편파 판정을 통해서도 그녀의 점수를 깎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2관왕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코마네치라는 그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7번 중에 7번이나 10점 만점을 기록한 유일한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을 가진 그런 체조 선수예요. 지금도 생존해 있죠. 그런데 코마네치를 저렇게 키워낸 사람이 누구냐면 코치였던 카롤리 코치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분이 이 10대 소녀를 만났을 때 3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첫째, 너 개인적으로 편안했던 그 지난날의 과거 끊어버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할 것. 두 번째, 생활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 아니야. 무조건 체조가 너의 머리에 떠나지 않도록 너는 체조만 생각해. 세 번째, 지나간 모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체조만 내가 헌신할 거다라고 결단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카롤리 코치가 이 3가지로 계속해서 코치하고 부탁하여서 그녀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과거라는 발목에 잡혀서 옛날이 좋았어, 옛날 교회가 좋았어, 옛날 목사님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는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향수에 계속 취해 있는 사람은 현재가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단절하시고 끊어버리시고 파일 다 정리하시고 삭제하셔서 2026년도 희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보다는 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주신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타조나 승냥이가 사막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런데 하물며 이 승냥이 타조에 비할 바 못되는 으뜸인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짐승보다 못한 자예요. 올 한해 승냥이 타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출발하시는 복된 2026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